시간 모두 일어나셔서 완전 신나의 주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죠.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행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웃을 열심히 권하는 복음의 증인이 됩시다. 배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성도가 됩시다. 한몸된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지체가 됩시다. 아낌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자가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우리 공동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의료계 안정을 위해서,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기를,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 VIP를 위한 기도와 섬김에 올인하는 목장이 되기를,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모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그 사랑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모든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해를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개척해 나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에 아버지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아버지의 이웃과 공동체 가운데 끼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아버지 열방 가운데 보내셨사오니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과 마음의 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시고 아버지 강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사랑의 치유의 강선으로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병을 치유하여 주셔서 깨끗이 나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병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빨리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의 병약한 몸을 아버지 완전하게 보살펴 주셔서 아버지 하루빨리 주님 치유받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VIP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목장을 통해서 VIP를 아버지 작정하고 아버지 정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 섬김과 기도로 아버지 목장의 VIP들이 아버지 많이 아버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VIP들이 교회로 초청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동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길다. 너 곧 다치를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번 와.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
거쳐가라.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이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셈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찬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는 이리한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의 300명을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의 삶의 이유와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이 시간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이 복된 죄를 믿음으로 지키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 하늘의 복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주일학교 여름 사역이 무사히 마쳐졌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이번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 인격적으로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고 지칠 때 그리고 어려울 때 진정한 아빠 아버지를 대신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덧입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담아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땀 흘려 결실로 맺은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늘에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진아 목사님을 통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순종하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뜻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소식 알려드립니다. 이번 감사, 지난주일 싱글초원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동안 주일 사역, 주일 여름 사역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응원해 주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2부, 3부에 우리 총신대학교 교회 교육을 맡고 계신 권진아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4부 예배는 수련회 간증 예배로 드려집니다. 제4기 기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10개 중보기도팀 안내입니다. 중보기도는 교회의 영적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모든 성도가 10개 중보기도팀 중 한 기도팀을 선택하셔서 함께 기도할 때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의 문화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삽지의 QR코드를 찍어서 신청해 주시고,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오늘 나눠드린 삽지 거기에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주셔서 2층 사무실에 내주시면 됩니다. 7기 기도의 삶 세미나 세 번째 시간이 오늘 오후 7시 본관 2층 미션홀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없는데 1층에 내려가시면 계단 통로에 7기 기도의 헌신표가 있습니다. 기도의 삶 수강하신 성도님들께서는 이름을 적어주시면 헌신표에 작성하신 그 이름에 한해서 기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가을학기 상공부 안내입니다. 가을학기 상공부가 곧 개강이 됩니다. 개강 일정은 9월 추석 이후에 개강이 됩니다. 이번 가을 상공부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신앙성장 기회로 삼아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교회 교패가 새롭게 디자인됐습니다. 필요한 성도님들은 2층 사무실로 오셔서 가정당 한 개씩 가져가시면 됩니다. 2024년 가정교회 평신다 세미나 안내입니다. 게시판과 주보에 실린 일정을 확인하셔서 신약교회 정신을 공유한 일에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 2번, 우리 송근성 목사님이 지금 유선 선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방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방문을 좀 자제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지난주 성과함송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4장 6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언 4장 6절 말씀. 지혜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아멘. 자, 외우신 분들은 눈을 감으시고 다시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시작. 잠언 4장 6절 말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아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아멘. 자, 금주 말씀 시편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34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이 시간은 수련회 후기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들으시네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 높이세. 이분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싶습니다.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Sing, sing, sing.
주일학교 모든 사역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대 앞으로 등단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대신해서 우리 교회 귀한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동문이시고 지금 또 현재 총신대학교 교회 교육 과목으로 후학들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이 시간 앞에 나오셔서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와 또 도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앞으로 모실 때 할렐루야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박수까지 쳐주시고 한 3,000명 모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제가 좀 전에 이제 호산나 찬양때 찬양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내 설교를 찬양으로 다 하셨어요. 벌써 우린 사전에 만난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본문을 어제 이야기했거든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왠지 좋을 것 같아 느낌이. 사실 제가 행복한 교회에 이렇게 설교단에 이렇게 설교하는 건 처음입니다. 하지만 저는 사실 행복한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송근성 목사님 부목사로 사역하실 때도 왔습니다. 제가 그때 한참 됐죠. 그때도 왔었고 뭐 여러 번 방문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가 예배하고 또 성장하는 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성도의 가장 큰 행복은 제가 믿기로는 일단 예수 믿는 거고요. 두 번째는 좋은 교회 그리고 좋은 담임 목사님 만나는 거라고 믿습니다. 믿으시죠, 그죠? 근데 이미 여러분은 이 복을 받으신 거죠. 이 아멘 커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야. 맞잖아요, 그죠? 이미 행복한 교회예요. 사실 이렇게 계속 행복한 삶을 살고 또 행복한 삶과 생활을 누리고 살면 좋은데 사실 실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어려움과 두려움 또 고민과 염려 뭐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보셨지만 지금 여러분도 고민이 있을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의 제목이 있고 고민이 있습니다. 세상이 갈수록 힘들고 각박해지는 것 같아요.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은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고민은 다 있어요. 여러분 초딩의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초딩?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어느 날 저기 초등학교에 강연이 있어서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이제 화장실에 좀 들렸는데 이제 학생들 화장실에 좀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그냥 안에 있으니까 들리더라고 소리가. 근데 남자애들이 한 3명, 4명이 온 것 같아. 화장실로 들어왔는데 한 아이가 친구들한테 자기 고민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면 놀라실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한 아이가 나머지 친구들한테 이런 고민을 해요. 자기가 여친이 있는데 여친이 요즘 바람을 피운대요. 그래 고민이라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막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야 수준이 높다. 요즘 아이들이 수준이 높구나.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초딩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여러분 M4 세대 들어보셨죠? M4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걸 포기한 세대를 우리가 M4 세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3포 그랬어요. 3포. 이 3포가 뭐죠? 연애, 결혼, 출산. 이제 3포. 근데 여기 이제 5포가 돼서 2개가 더 붙었어요. 2개가 더 붙었는데 그게 뭐다? 내 집 마련, 인간관계. 근데 요즘은 이제 7포야. 여기 2개가 또 붙었어. 뭐가 붙었냐니까 꿈과 희망. 꿈과 희망. 갈수록 이제 포기할 게 많이 느니까 그냥 M4라고 붙인 거예요. 계속 늘어나니까. 여러분 이러한 어려움은
또 청년을 넘어서 여기 지금 40, 50대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40, 5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고민이 많아요. 솔직하게. 제가 30, 40대에는 이 목회자들 모임에 가면요,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이야기 꼭 들으면 대체로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건강 이야기야. 건강 이야기. 그래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됐어. 건강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근데 제가 50대가 되니까요, 내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지금 내가 건강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손 목사님 지금 입원 중이시잖아요. 많이 놀라셨을 텐데 참 50대가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도 받을 뿐만 아니라 많이 힘이 드는 세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하고, 또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로 힘을 모아주시면 아마 내일이라도 툴툴 털고 일어나실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러실 줄 믿어요. 저희 목회하는 친구들 중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손 목사님하고 저하고는 누가 선배 같아요? 이거 이야기 잘 하셔야 돼요. 누가 선배 같아요? 저희 동기거든요. 동기예요, 동기. 남들은 나이가 더 들어 보이는데 좀 그래. 그런데 이제 저희 친구들 보면 아픈 친구들이 많아요, 사실. 얼마 전에 왜 손 목사님 선교 왔을 때 이 설교하러 오신 교수님 계실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생각이 나실 텐데, 이종민 교수라고. 그 이종민 교수가 지난주에 또 수술을 받았어요. 그 간상동맥 무해수를 받았는데 금요일 날. 근데 이제 부정맥이 와가지고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근데 더 문제는 중환자실에 있는데 그 다음 날 이 지혈이 안 돼가지고 또 재수술을 받았어요. 위기가 좀 있었죠. 그래도 감사한 건 중환자실에서 지난 화요일 날 일반 병실로 옮겼고, 그 다음에 엊그제 퇴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한테 그래요. 야, 너 천국 너무 마실을 자주 간다. 자주 가지 마라. 걱정이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의 삶에 순간순간 어려움과 위기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웃는 모습으로, 즐거운 모습으로 예배드리지만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한 불안과 염려,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용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행복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본문 배경 한번 먼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앞장인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나약하고 겁쟁이했을 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드보라가 40년 동안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태평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게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 들어와서 벌써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위기가 올 때만 여호와께 돌아왔다가 위기 끝나면 평안해지면 다시 또 악을 행하는 거죠.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사기가 원래 그런 말씀 아닙니까?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께서 이번에는 사막에서 활동하는 유목민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힘 당하도록 붙이셨어요. 미디안은 이스라엘을 항상 옆에서 괴롭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유목민이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정착한 생활이 아니라 다니면서 생활하다가 딱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는 때는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추수할 때, 농사 짓게 놔두고 추수할 때만 딱 나타나서 이제 그걸 약탈해 가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동안 반복이 됐냐면 7년 동안 반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두 해가 아니고 계속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6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예, 오늘 성경을 좀 펴두시면 좋습니다. 계속 제가 좀 찾을 거거든요. 예, 사사기 6장 6절 말씀 찾으셨죠?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깊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뭐라고 기억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 간절해지죠. 또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깨달음과 은혜를 주실 때가 되었구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토록 당하고 있는 이유를 알려주셨어요. 그 원인이 6장 10절에서 말씀하는데 1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까지 살아온 역사는 하나님을 잊고는 하루도 생각을 할 수 없는 삶을 살았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본 세대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조상들부터 맨날 그 이야기 들었다니까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은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들었는지 분명한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시작되는 성도들에게 길을 반드시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기도하면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막혀진 환경도 열릴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자녀들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교회,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기도하는 다음 세대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광고를 들어보니까 중보기도팀 모집하더라고요. 전부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없어.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길이 열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 기도 못해도 하나님 나라 몸된 교회 기도하면 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지 맞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지 맞는 기도. 여러분, 어느 기관 부서든 성도가 모이고 함께 협력하는 사역자가, 동력자가 모이는 부서가 있습니다. 행복한 교회도 제가 알기로는 많은 기관 부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중에서도요, 사역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일하겠다고, 함께 동력하겠다고 모이는 부서가 있을 겁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내 물어보지도 않았고. 근데 여러분 알 거예요. 힘들어도 사역하는 부서, 모이는 부서. 근데 그 부서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거기에는요, 눈물이 있고, 거기에는 기도가 있고, 거기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 모이는 겁니다. 저는 행복한 교회, 가정교회마다, 기관 부서마다 은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 응답이 임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이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도 복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몇 년 전인가 부산에 눈이 한참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부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희 부모님이 부산에 계시기 때문에. 근데 부산은 눈 잘 안 와요. 근데 무릎까지 한번 눈이 온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오래 좀 됐습니다. 그 제가 걱정이 돼서 이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부산에 눈이 많이 왔다는데 오늘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씀, 새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무릎까지 차였는데 그래도 차는 못 가고 걸어서, 너희 아빠랑 걸어서 눈길을 헤치면서 교회 새벽기도 가서 교회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기도하는 부모님, 기도하는 동력자, 기도하는 가정교회 구성원들이 있을 때 여러분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드디어 이제 기드온이 등장하는 거죠. 기드온이. 근데 여러분, 이 기드온이요, 처음부터 믿음이 좋은 영웅은 아니었어요. 겁도 많고 눈치 많이 보던 사람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처음 그를 부르실 때 장면이 묘사되는데 정말 누구보다도 겁 많았던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한번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요, 기드온이 누구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하려고요. 기본적으로 밀을 타작을 하는데, 여러분 타작 안 해보셨겠죠, 대체로, 그죠? 근데 타작이라는 건 어떻게 합니까? 넓은 장소에서 바람 잘 통하는 데서 키 가지고 이렇게 터는 거 아닙니까? 밀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타작을 어디서 했냐 보니까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 틀. 이 말의 뜻이 뭡니까? 이거는요, 밀의 양이 많지도 않았고요, 또 더 중요한 건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열려있는 공간에서 눈에 띄니까 그러니까 숨어서 하는 거예요. 숨어서. 그런 사람이 기드온이었다고요. 그런 사람. 근데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고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칭하십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밀을 타작하는데 쫄아가지고 구석에 숨어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냐니까 큰 용사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큰 용사. 예? 분명히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실패하고 눈치가 많고 상처 많고 볼품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는요, 그 사람이 힘센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지나가시다가 혹시 큰 바위 같은 돌 보신 적 있습니까? 돌멩이, 큰 바위 돌멩이. 저는요, 그 돌 보면 그냥 돌입니다. 그냥 돌로 보여요. 근데 만약 그 돌을, 큰 바위를 이 조각가가 본다면, 조각가가 그 큰 돌을 본다면 그게 돌멩이로 보이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조각가의 눈에는 앞으로 만들어질 멋진 작품으로 보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이 모습으로 여러분을 판단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미래의 용사로 하나님을,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을 좀 그렇게 봐주세요.
지금 좀 부족해 보이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는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가 곧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곳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사실을 마음속에 확신할 뿐만 아니라 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끼리라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옆에 분에게 시작.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괜찮을 거예요.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가능하다니까요. 기도는 죽기를 각오하고 미디안의 우상 바알과 아세라단을 다 부숴버렸어요. 드디어. 여러분, 신앙은 때로 두려움 가운데서 도련하는 일입니다. 두려워서 엄두 못 내던 일 앞에 계산기 두드려보고 이거 승산 있나 없나 이거 계산하는 거 아니라고요. 예? 승산 없으면 포기해버리는 것, 그게 신앙은 아닙니다. 신앙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에 의지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제가 지난달에 여기 인근에 자운대라고 있습니다. 부대. 그 자운대 교회에 청년들 대상으로 진로 특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자운대 교회 담임이 저희 동기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관교회 청년들도 몇 명 왔어요. 제가 초대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청년들한테 하고 그 자리에 모인 청년들한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청년들한테 힘을 주고자 했던 이야기인데 제가 여러분에게도 한번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마라톤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제가. 여러분, 마라톤이 42.19km 아닙니까? 이 마라톤 완주 해보신 분 혹시 있습니까? 예,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 저는 제일 많이 뛴 게 10km입니다. 어디서? 군대에서. 뛰고 싶어 뛴 게 아니라 억지로 뛴 거예요. 10km예요.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라톤이라는 게 첫날부터 완주 어렵습니다. 나 오늘 42.19 뛰겠다고 출발하면요, 죄송하지만 그날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뭐 해야 되죠? 첫날은 1km 뛰어야 됩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몸에 익으면 2km, 3km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늘려가다가도 중간에 무언가를 만납니다. 뭘 만나냐? 벽을 만납니다. 벽. 열심히 했는데 한 절반쯤 왔는데 벽을 만난다고. 그 벽이 뭐냐? 그건 바로 현실입니다. 현실. 현실의 벽을 만나요. 이런 거죠. 너 가진 거 있냐? 너 그 길 가는데 중간에 너 끌어주는 사람 있냐? 응? 백 있냐? 이런 현실의 벽을 만난다고. 여러분, 그 현실의 벽 앞에 우리는 자주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거기까지인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절대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 벽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정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는 날이 옵니다. 뭘? 원래부터 그러한 벽은 없었다는 것을. 그 벽이 뭔지 아세요? 그 벽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저는 오늘 여러분이 현실의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믿음의 용기로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계셔야 합니다. 드디어 기도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아세라상 찍어내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가만히 있겠습니까? 달려들죠 이제. 예? 화가 나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함께 일을 하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 한다고요, 믿음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어도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 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 어려움이 있냐고요.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있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래야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런 일촉 위기의 순간에 어김없이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환난 앞에서 하나님의 신으로 기드온을 사로잡아서 많은 사람들 32,000명 붙여주셨어요. 이제 해볼 만한 거죠. 한번 붙어볼 만한 거예요 이제. 근데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충분하다는 사실을 이 기드온이 잊을 뻔했어요. 왜? 숫자가 많으니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사사기 7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 할까 함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다고 이야기할 거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숫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려워 떠는 자들 돌아가라 했을 때 22,000 돌아가고 남은 자가 1만 명이었어요. 이때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10,000명 남았는데 또 말씀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촌으로 돌아갈 거라. 아직도 많다고 그러는 거예요. 10,000명도 많다. 물가로 내려가서 시험하여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 300명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물을 마시는 형태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물 마시는 테스트를 해서 사람을 나눌까? 여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의견이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렸어. 성경이 말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숫자가 아니라 누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난 문제와 두려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이 땅의 삶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천국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우리 인생은 숫자 싸움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 없으면 눈치 보고, 사업 좀 잘 되면 어깨 펴고 교회 나오지만 또 사업 좀 안 되면 교회 나오다 좀 어깨 움츠리고 고개 숙이고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기드온도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꼼짝 못하고 당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은 인천에 삽니다. 인천에. 근데 이제 작년까지는 이제 서울에 살았어요. 근데 서울에 제가 살았던 동네가 망우동이라고 있습니다. 망우동 하면 좀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대전 분들도 아실 것 같은데 망우동. 잘 모르시는구나. 그 망우동에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망우리 공동묘지로. 네, 저희 집이 그 공동묘지가 보이는 동네 아파트입니다. 근데 제가 이사를 가서 처음에 퇴근을 하고 평상시에는 이제 자가용으로 다니지만 얼마 되지 않아서 버스로 한번 퇴근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망우리가 이제 구리 넘어가는 딱 언덕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끝이에요. 그러니까 버스도 종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밤늦게 10시 넘어서 이게 종점으로 가는 버스다 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버스 안에. 저 혼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집은 그 언덕배기 버스 정류장 길 건너편에 보이는 이제 작은 아파트였어요.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근데 저녁 10시가 넘어서 이제 저희 집 앞에 있는 버스 정류장에 제가 내렸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사실 겁이 좀 많습니다.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겁이 좀 있어요. 근데 깜깜하고 사람도 안 다녀요. 거기가 종점 지역이고 오르막이고 뭐 거기가 서울 끝이라. 내리긴 내렸는데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고 무섭더라고, 진짜. 근데 여러분,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요, 그 두려움이 얼마 지나지 않아 금방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좀 두려웠는데 싹 사라졌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버스 정류장에 내려서 길 건너편을 보는데 불이 들어온 우리 집 창문이 보이더라고요. 불 들어온 우리 집 창문. 그걸 보니까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시는 행복한 교회가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불 들어온 우리 집 창문같이 따뜻한 신앙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큰 용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기도원의 300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세상을 향해 내 앞에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용사들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가 은혜와 기도의 자리를 지킴으로 바로 이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미래의 가능성을 보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께만 무릎 꿇음으로 염려와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며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함으로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드리고 우리 목사님 축도해 주시면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손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임재교통 충만하심이 두려움을 믿음의 용기로 이기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날 부르실 때 내 생각보다